8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은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예, 그죠. 저번에는 까마귀를 한번 보냈었죠. 그죠. 까마귀를 보냈더니 이놈이 되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이번엔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것을 찾지 못하고, 예,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노아가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그죠? 내밀었더니 비둘기가 이렇게 딱 앉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둘기 가지고 마술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예, 그분들 보면은 손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쭈루룩 앉는 거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방주로 날아오는 비둘기에 손을 딱 댔더니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노아가 비둘기한테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곳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그 구절을 다 찾아보면은 한 80% 이상은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손을 내밀으셨다. 그리고 한 20%는 구원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이렇게,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비둘기가 등장하잖아요. 비둘기가. 근데 비둘기가 오늘 오전에도 환란과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도 환란 때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그러한, 예,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몇 구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7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예, 주님께서 손을 이집트 위에 내미셨대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손을 이집트 위에 내미셔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그죠? 끌어내신 거잖아요.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9절에 손을 내밀어서 이제 비둘기를 받아들이는, 예. 그래서 비둘기를 받아들이는 노아, 그리고 유대인들을 손을 뻗쳐서, 예, 데리고 나오신 그 주님. 조금 이렇게 매칭이 좀 되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집트 하면은 물론 그 국가 이집트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집트는 세상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집트 땅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 불러냄을 받은 무리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 구출해 내셨어요. 왜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한 국가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예,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예, 다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왜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예,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행했고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와, 이렇게도 생활을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38절에 보면 세상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물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세상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이렇게 받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손을 뻗쳐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붙든 것처럼 하나님도 손을 내밀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2절에 보면 (7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렀으며 그날에 가까이 왔은즉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며 파는 자도 애곡하지 말라. 진노가 그들의 온 무리 위에 임하였도다. 이 문맥은 대환란의 문맥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대환란의 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되돌아가서 그 판 것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는 그 환상이 그들의 온 무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 무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 삶의 불법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나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들의 온 무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역병과 기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도시에 있는 자는 기근과 역병이 삼키리라. 그러나 16절,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도피하는 자들은 도피하여 골짜기에 비둘기같이 산들 위에 거하되. 여기서 비둘기 나오죠. 그죠?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둘기같이 산들 위에 거해야 된대요.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들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피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서에도 지금 산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같이 산들을 위해 거하라고요? 비둘기같이.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호세아 7장. 계속 7장이네, 그죠? 출애굽기 7장, 에스겔서 7장, 호세아서 7장, 그러네.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에프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에프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이루어진 한 지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여기도 이스라엘이 비둘기와 함께 나오는데, 그거 모르셨죠? 그 비둘기가 심장이 없는 거 모르셨죠? 비둘기가 심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처럼 심장이 없다고.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이제 그 심장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깜짝 놀랐잖아. 모든 어리석은 마음이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어리석은 생각은 항상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이거 심장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둘기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맥에 함께 같이 나오죠. 그죠? 이사야서 38장.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여기도 보니까 비둘기같이 애곡했대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곡한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곡은 항상 대환란 문맥하고 같이 가요. 예, 애곡이라는 그 말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애곡하는 것을 마치 비둘기같이 애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우나요? 구구구로요? 구구구 이렇게 구슬프게 우네요. 예. 그러니까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애곡하는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애가서 2장 5절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 애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환란 문맥이거든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그녀의 모든 궁궐을 삼키시며 자신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시고 유다의 딸 가운데 애곡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예, 애곡 나오죠? 예. 그러니까 비둘기는 유대인하고 같이 이렇게 문맥에 나오는데 항상 보면은 대환란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문 뒤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보내심에. 예. 이제 노아는 물이 감하고 나서 40일 뒤에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비둘기를 보내게 됐는데 비둘기는 발바닥 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는데 까마귀는 발바닥을 놓을 공간 발바닥에 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예. 아마 그 시체에 굉장히 집착을 했나 봐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레를 머문 뒤 한 것은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보면은 비둘기는 땅에 안착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비둘기가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땅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민족이거든요. 예. 그거하고 좀 맞아 들어가죠? 그죠? 땅의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땅에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비둘기는 땅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예.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대요.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내보내면은 다시 돌아오는 동물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뭘로 많이 쓰이죠? 누구한테 이렇게 편지 보낼 때 많이 쓰잖아요. 예.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비둘기가 나갔다 들어오는 습성이 있다는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비둘기는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동물이에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편지를 어디에다 보내셨냐면 니느웨 땅에 보내셨거든요. 니느웨 땅에 보냈는데 비둘기를 통해서 보냈어요. 비둘기를 통해서. 맞나요? 요나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한 사람을 보내죠. 그죠? 누구를 보내죠?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 대언자. 그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 비둘기가 말을 안 듣고 전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비둘기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뭘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지금요? 예,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예,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 연상되지 않나요? 올리브 잎을 이렇게 주둥이로 물고 있는 비둘기. 평화의 상징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피카소가 그린 거거든요. 예. 근데 모든 나무 중에서 올리브 나무만이 물에서 가장 잘 견디는 나무예요. 예. 잘 견디는 나무인데, 여기 보면은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 플럭 오프라고 이렇게 영어로도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비둘기가 잡아뜯은 거예요, 부리로. 예.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노아가 봤을 때는 아, 땅에 이제 물이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예, 나무에서 잎사귀를 뜯어왔으니까. 근데 변개된 성경들에 보면은 이거를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새 잎사귀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그냥 잎사귀를 가져왔으면은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 물에 둥둥 떠다니는 잎사귀를 물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참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딱 물고 있는 그 그림이 평화의 상징으로 쓰이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둘기가 또 편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참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화평이나 평화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 똑같은 영어로 피스예요. 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성경을 알고 사람들이 평화의 상징으로 예, 그 비둘기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예, 비둘기가 되어야 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12절 돌아와서 12절 시작. 또다시 여전히 이레를 머문 뒤 그 비둘기를 보내심에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또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비둘기가 땅에서 자유를 찾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돌아오지 않고 땅에 안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유를 가진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대환란의 애표 사건이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을 거쳐서 적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그리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심정을 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둘기와 유대인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또 대환란과 또 관계가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비둘기가 자유를 얻은 것은 어떻게 보면 대환란을 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시편 55편 한번 찾아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내가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여기서 또 애곡이 나오죠. 예, 대환란 문맥이에요.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라.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예, 적그리스도겠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창세기
8장 12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찾은 그 비둘기가 앞으로 이제 대환란을 나올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 예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창세기 8장으로 넘어와서 그 12절에 보면은 이레를 머문 뒤에 비둘기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7일 후에 보냈고 또 7일 후에 보낸 거잖아요. 그럼 7 곱하기 2는 14죠. 그죠? 14. 예. 성경에서 또 14라는 숫자를 보면은 구원과 관련된 숫자고 해방과 관련된 숫자예요. 예. 그래서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언제 받았냐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고 나서 구원을 받았죠. 그때가 14일이에요. 네, 14일. 그리고 그 제수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배를 태워가지고 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거든요.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막 부서지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섬을 발견하고 나서 그 섬에 안착하게 되거든요. 폭풍이 일던 그 배 안에서 14일을 머물고 14일 됐을 때 섬에 도착합니다. 예. 구원과 관련된 거죠, 숫자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에요. 육신에 따라 난 아들 태어나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은 유다에서 온 거짓 형제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 말을 해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14년 만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의 그 14라는 숫자는 구원이나 이제 해방하고 관련된 숫자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를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열렸더라. 지면이 열렸더라 아니고 지면이 말랐더라. 예. 아까 11절에 보면은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왔을 때 땅에서 물들이 줄어든 것을 알았대요. 예, 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방주는 옆을 볼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방주의 덮개를 열고 보니까 지면이 말랐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동안은 몰랐던 것이에요. 어떻게 볼 수가 없었어요. 창이 있었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이지 옆을 볼 수 있는 창이 아니었거든요. 14, 15, 16절 세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예.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주께서는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분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셨던 것이에요? 방주 안에 있던 것인가요? 밖에 계셨던 건가요? 방주 안에 계셨던 거죠. 방주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변개된 성경 보면은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뭐 영역본에 보면은 너의 모두는 보트를 남겨두라 이렇게 번역된 영역본도 있더라고요. 보트가 아니고 아크잖아요, 그죠? 예. 방주를 남겨두라. 차라리 이러면은 좀 반은 비슷하겠지만 너희는 모두 보트를 남겨두라. 그렇게 된 번역 그 역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나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 이랬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또 이제 변개된 성경에는 다 들어가라 이렇게 변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없으셨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건데, 예, 변개된 성경은 그 방주에서 몰아낸 거죠. 그죠? 주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의 방주 안에 계셔야죠. 17절, 18절, 19절, 예, 세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아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아갔더라. 예. 이제 처음 발을 내딛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그 닐 암스트롱 아시죠? 네, 그 달에 갔다 왔다는 그 닐 암스트롱. 그 사람이 이제 뭐 달에 한 발을 딱 내딜 때 뭐라고 했나요? 으치. 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런 뭐 유명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죠?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거짓말이지만, 예, 인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기인 거죠, 그죠? 예. 지금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도 드디어 이제 새 땅을 밟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빌리자면은 한 가족에게는 작은 출발이지만, 예, 충만해질 인류에게는 큰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안식만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노아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쉼, 그죠? 쉼, 안식.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너무 오르시네. 근데 그 노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예, 뒤에서부터 읽으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딱 된다는 것이에요. 예, 신기하죠? 히브리어. 네. 노아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을 철자를 이제 반대서부터 읽으면은, 예, 안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안어. 안어, 그건 이제 한글 발음이겠죠. 네. 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예,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단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흙제단이 나와요. 흙제단.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돌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지어지면서 놋제단이라는 게 또 생기죠. 놋제단. 그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아마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마 돌제단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은 자연 그대로 쌓아야 돼요. 자연 그대로 만들어서 짐승을 올려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은
연장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연장을. 뭐 정을 내고 막 깨서 네모나게 만들거나 뭐 그렇게 이제 만들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돌 하면은 보통 예수님을 또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과 관계된 단어거든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들이 정말 정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믿고 하죠. 그죠? 하지만 주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분 그대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단에서 만든 예수님이 있고 또 어떤 이단 종파에서 만든 예수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돌의 모양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죠. 물론 이제 다듬은 돌 같은 경우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멋지겠죠, 그죠? 깨끗하겠죠. 표면도 깨끗할 거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주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무슨 어떤 신조 안에 주님을 가둬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경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어떠한 틀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틀 안에 주님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가지고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7장 2절에서도 봤다시피 정결한 짐승을 수컷, 암컷 해가지고 7쌍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제 그 정결한 짐승이 어떠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2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날짐승을 취해서 번제함으로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순양을 주님께 번제 올릴 때 향기롭게 맡으셨다고 하셨고,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비둘기를 주님께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노아가 올렸던 그 희생물이 정결한 짐승은 순양일 수도 있고요. 물론 소도 가능할 거고, 정결한 날짐승은 비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렸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대요. 주님이 구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도 이제 어떤 고기를 먹을 때 부위별로 또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죠? 어떤 부위 그러한 특정인 맛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레위기에 번제 드리는 걸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머릿고기가 나오고요. 또 내장이 나옵니다. 요즘은 곱창 막창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내장을 또 주님께 이렇게 잘 씻어서 바치라고 그러고, 또 다리가 또 나옵니다. 다리. 요즘 여러분 족발 좋아하시죠? 물론 돼지는 주님께는 불결한 짐승이지만 우리는 족발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은 또 기름을 또 바치라고 하거든요. 보통 동물의 기름 하면은 이제 지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방. 여러분들 삼겹살 먹을 때 고기만 딸랑 있으면 저거 하잖아요. 좀 뻑뻑하잖아요. 그죠? 비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주님께 번제단에 드리는 그 고기들도 보면은 이렇게 부위별로 주님께서 맛을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주님은 최상급의 재물을 또 좋아하세요. 희생물.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음식 먹으러 다니시면은 어느 것에 고기가 좋더라.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깨끗하고 그렇더라. 말라기에서 보면은 주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막 다리 저는 것을 막 바치기도 하고, 예, 또 병든 것을 막 하나님께 바치고 그랬어요. 예, 주님은 그런 거 절대 싫어하시고 최상급만, 예, 좋아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고기 얘기를 했지만 머릿고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 희생물은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을 온전히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내장을 받으셔요. 고기의 내장.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내장이라는 말이 사람 속 중심하고 같이 쓰여요. 예, 그 단어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속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리도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그 발,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기름? 예, 기름도 흠양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름이라는 게 또 죄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예, 죄.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주님은 그 죄 대신 주님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한, 예, 의미들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21절 보면은 또 주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는 것이 용서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네. 어차피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할 일도 없어요. 네. 물론 지금도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저주된 모든 환경을 바꾸실 그날까지는 우리는, 예, 저주받은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2절,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계절이 생겨났다. 예. 계절이 생겨났다고. 그러니까 뭐 노아 홍수 직후부터 계절이 생겨난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저 하늘에서 물이 한꺼번에 막 쏟아진 거예요. 비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지구로 쏠리다 보니까 지구가 갑자기 무게 때문에 확 돌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축이 기울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창조과학에서도 그냥 뭐 계절은 원래 있었고 추위와 더위만 보태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비의 무게로 인해서 갑자기 쏟아진 그 비로 인해서, 예, 지구가 축이 이렇게, 예, 돌아감으로 인해서 계절이 생겨났다. 예,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22절이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대요. 그죠?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이것은 원래 있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그죠? 농사를 져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는 있었어요. 그죠? 그럼 추위와 더위는 이때 생겼을까요? 추위와 더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굳이 온도가 뜨겁지 않아도 일하다 보면 땀을 흘릴 수 있겠죠. 그죠? 예. 뭐 그 땀은 더위와 상관없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또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죠?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그게 꼭 추워서 입히셨다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제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추위와 관계없다 하면은 뭐, 예, 또 어쩔 수 없죠. 예. 성경에는 도시와 집이 지어졌어요. 그죠? 가인 후로 이렇게 도시가 지어졌잖아요. 그 도시의 집들도 굳이 뭐 추위와 관계없이 지었을까요? 야,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을 때 언제 찾은지 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을 때, 예, 성경에 보면은 서늘할 때에, 예, 서늘할 때에 그들 찾았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온도의 높낮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서늘한 때도 있는데. 그리고 여름과 겨울도 있었다고 보는 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궁창을 주시면서 창조하시면서 계절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죠? 계절을 나누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럼 계절도 있는 것이고, 낮과 밤은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까 하루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22절의 이 말씀은 어떤 앞으로 있게 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것들이 그대로 지속될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